고린도전서 13장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어떤 고통이 내게 밀려올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체험이고 저의 체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복음을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자제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흉내를 냅니다. 그죠? 근데 어느 한계선에 가면 빵 터져버리죠.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 그 금속의 강도를 시험하는 테스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인장 강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양 끝단에서 그 철을 계속 이렇게 잡아당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 철이 끊어지는가를 보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이 인내심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에 의하여 오래 참음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를 모독하는 사람을 향하여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죽이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도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본을 보이실 수가 있었던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읽다가나 찬양을 부르다가나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잔잔하게 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D.L. 무디처럼 너무나 강력한 사랑이 쏟아져서 막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그만 주세요. 이제 그럴 경우 그런 게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보통 우리에게는 잔잔한 사랑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네, 지난주 거를 제가 좀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날도 제가 물레방아 이야기를 했죠. 물레방아가 멀쩡하게 있지만 위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레방아를 돌다가 멈춰버린다고. 그럼 물레방아가 방아를 찔 수가 없죠. 계속해서 물이 물레방아 위에 떨어져야만 그 힘을 받아서 방아를 찔 수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고 해도 그거 하나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걸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는 문제가 절대적이죠. 어느 때는 막 마음이 그렇게 삭막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부추기시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질 때가 있다고요. 팍팍했던 마음. 어떤 형제와 어떤 어려운 다툼이 있었다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 형제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백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든 그거를 우리의 지각을 딱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어떤 사람한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고 만약에 나는 정말 오래 참음의 성분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발견한 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실존이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김주원이 특히 하나님 제가 너무 쉽게 승질을 냅니다. 게임하다가 저도 승질이 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 고쳐줄 이유가 없어요. 왜? 나의 백성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겠다는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셔?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오래 참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는 오래 참고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래 참고를 애우라고 했더니 잘 참았어. 토요일까지. 오늘 아침에 펑크가 났지만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래 참는 일, 그런 부분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랑의 속성 가운데 두 번째는 사랑은 친절하며. 우리가 앞에 보았던 오래 참고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좀 소극적인 면에서의 반응이라면, 친절하다는 것은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 더 어려운 공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참아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유익한 것을 더 해주겠다고 한 발 더 나선다? 그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건 하나님의 어떤 성분 때문에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친절 때문에. 제 말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한번 디도서 3장 3절로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친절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에는 할 때 전의 모습 가운데 친절과 대비되는 모습들이 뒤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뒷부분에 뭐가 나오느냐면 3절에 악의 가운데 사는 거죠. 이건 친절과는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특히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인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또 하나님도 싫어하죠? 하나님의 책도 미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가 등장하죠? 이 시기도 친절과는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시기는 인간이 품는 진노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시기는 살인을 가져왔죠. 그럼 창세기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 여러분 보시죠? 정치적인 시기는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는 비록 다윗이 사위이지만 시기심이 끌어올랐던 겁니다. 아니, 왕인 나보다도 찬양을 받아? 그때부터 이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결국 몰락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친절과는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또 증오하며, 뒤에 보면 증오가 나오죠. 그냥 그 사람 안 봤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아주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합니다. 증오가 마음의 태도라면 미워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거나 손해가 되면 상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악순환이 되어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해꾸지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적인 성품이고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앞에 본 3절은 사람이 믿기 전에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할렐루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4절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인간과 대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성품이란 가증스럽고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친절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거룩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친절하십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냐.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친절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친절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친절과 사랑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나타난 거예요. 제한된 속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못 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친절과 사랑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보세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지식 속에서 어떤 사색 속에서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석하기 쉽다고요. 근데 성경은 친절을 앞에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절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은 오래 참음의 태도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온유하고 친절했던 이의 표본으로 현대적으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적도 있었습니다. 그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적 가운데 한 사람이 스탠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신문 지상을 통해 링컨을 교활한 어릿 광대다 이렇게 이제 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같은 당 안에도 또 여러 있잖아요. 이 스탠론은 이 공중석상의 연설에서 링컨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리지널 고릴라다.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오리지널 고릴라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링컨에 살던 고향인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내각의 강요를 임명할 때 놀랍게도 그를 국방장관으로 발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링컨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링컨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의 시체 앞에 선 스탠론이 뜨거운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꿇어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노라. 자기를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라고 인정하고 쓸 수 있는 그 마음이 링컨 안에는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친절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려면 금방 디도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친절에 반대되는 개념을 좀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친절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복수 또는 원망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상처를 입힌 적에게까지도 주께 하듯 선대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상대방에게 결정적 피해를 입히는 것만이 복수가 아니죠.
상대방에게 성난 표정을 짓거나 상대방을 낮추어 말하는 것도 복수의 온건한 표현입니다. 복수는 복수 당하는 자와 복수하는 자를 동시에 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친절한 온유만이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절을 기억하십시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친절입니까? 이 친절은 악의, 시기, 증오, 서로 미워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이 친절의 부재함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 이 모든 공동체를 외롭고 허전하고 싸늘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친절하기로 유명했던 어떤 형제에게 누군가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형제님은 그렇게 항상 친절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쓰디쓴 증오와 미워하는 감정 대신에 우리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철학자 니체는 친절을 약자의 덕이라고 하면서 경멸했습니다. 초이는 친절의 개념을 버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그가 비참한 인생을 끝낸 겁니까? 친절은 진정한 의미에서 강자의 덕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우리가 또 친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31절에서 그는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소극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버릴 거를 지적하고 있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거. 이 부정적인 말을 읽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의 정신구조와 사고방식, 내적 상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자가 옛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옛삶을 미워하되 그것에서 영원히 등을 돌기까지 그 삶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한지 악한지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여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 우리는 죄들을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냥 스치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세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이런 추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더러 이러한 목록들을 열거해 주므로 그러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제했던 어떤 모임은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를 해도 세세한 어떤 죄를 고백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제목들을 나열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해요? 쓴 것이 등장하죠. 쓴 것. 영어로 bitterness예요. 이 말은 신랄함, 악독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은 영의 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일종의 사납고 신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스럽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로 그 상태는 어떤 일에서도 선한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며 언제나 나쁜 것만 보려는 태도입니다. 또한 어떤 결점이나 흠만을 꼬집어내리는 태도예요.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황달 걸린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노랗다. 영의 악독한 상태에서도 그 말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 자신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꼬여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이 신랄함입니다. 그것은 마치 색깔 있는 유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문제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 신랄함이 여전히 존재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있거나 견해가 틀리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늘 신랄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귀한 사역도 전체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한 부분은 칭찬하고 연약한 부분은 기도해 주어야 하고 지적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구원파라고 불리우는 기쁜 소식 선교회 출신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되 그곳이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파당으로 떨어진 것에 대하여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보존학회를 통하여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한 사역은 존중해야 합니다. 본받기 어려운 행실이 있다면 그것은 거절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랄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나쁘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인식을 갖게 만들어 교제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이 쓴 것에 교활함까지 더해지면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쓴 거예요. 사실 그 뒤에는 악독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든지 아니면 상상이든지 악한 것을 품고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것을 우리로부터 제거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첫 번째, 쓴 것. 그러나 우리로 비통하게 만드는 것은 신자들도 여전히 그러한 것을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개 마음에 품고 있는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불만을 교제를 통하여 해소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서 쓴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진정한 불만을 동반하는 수도 있지만 순전하게 상상에 의하여 악한 마음을 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거야. 추측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지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마음이 사나워지면 우리는 불만스러운 곳이 없는 곳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불만을 키워서 이제 더욱 신랄하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랄은, 이 쓴 것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하지 않다고 믿으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언제나 그 사람 안에 악이 있다고 믿을 용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늘 소설을 보내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더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귀한 것이 보일 때 그 신랄한 마음의 상태는 아름다운 것 99%는 칭찬하지 않고 1%의 결점을 찾아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예를 들어보십시다. 신랄함을 가진 상대방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작은 실수나 흠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신랄한 마음은 실수와 흠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한 것은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교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전부 다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틀린 거 많습니다. 실제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씀보존학회를 나와서 지식은 많아졌는데 왜 내 영혼이 이렇게 싸늘할까? 서늘해졌을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다시 겸비하는 위치에 서겠습니다 하고 제가 긴 거리 갈 때는 틀만한 게 이제 기독교 방송밖에 없으니까 틀어서 듣게 되면 교리적으로는 아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지만 그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그분이 흘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안에 쓴 것이 있었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지니라. 그렇죠? 물론 신랄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어떤 단체에 있으면서 많은 헌금을 드렸거나 그 단체의 권위로 결혼을 했다가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 그 단체에 대해 갖는 신랄함이 자칫 합리화될 수도 있어요. 어느 면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악감을 가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악감을 가지거나 냉소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체를 나온 사람들이 교제나 모임을 하게 되면 먼저 있던 단체를 성토하는 일에 아주 하나가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는 구원파 사람들도 많이 접촉해봤고 또 말씀보존학교에서 나오신 분들도 많이 접촉해봤고 또 흠재역 진영에 있다가 거기서 또 나온 분들을 많이 접촉해봤어요. 물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받은 귀한 것들은 인정하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또 그들을 또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친절이라는 개념에 부합한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단어 한번 살펴봅시다. 이 쓴 것은 언제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쓴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등장하느냐면 진노와 분노로 드러납니다. 진노는 마음의 격정이 확 끌어올라서 나타나는 거라면 분노는 보다 오래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쓴 것이 있으면 이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진노와 분노는 1차적으로 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진노와 분노가 소리 지르는 것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성질이 나면 이제 소리를 먼저 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방합니다. 쟤는 저 사람은 이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격노하고 노한 상태에 있게 되면 서로 간에 조용히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고함을 치르고 자기들의 아주 목소리를 어조를 높여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너 그랬잖아 하면서 계속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심하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너무나 이 가공할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다 우리에게 친숙한 거죠? 소리 지르는 일,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소리 지르는 일, 우리 다 익숙하잖아요. 성질이 날 때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러한 것은 개인적인 의미이든 여럿이 함께 모여있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방입니다. 약하게 말하는 거죠, 비방은.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롭도록 고의적으로 사납게 말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더해주는 데까지 발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쓴뿌리가 돋아서 모임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죄가 비방의 죄입니다. 별것을 다 걸어서 비방하고 이간질을 시키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탈을 합리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 아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저도 이제 근간에 킹제임스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또 다른 단체를 세운 형제들을 좀 제가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좀 이렇게 비난하는 쪽으로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놓고 성령님의 책망이 있어서 제 마음이 한 주간 어두웠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같은 말을 해도 고요한 가운데 그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사도는 진노와 분노 다음에 소리 지르고 이런 다음에 모든 악이라는 거를 또 말하죠. 악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진 악한 소원을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사역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할 음모를 꾸미고 혼자 그 일을 해나가다가 사람들을 귀합해서 그 계획을 옮기는 데까지 갑니다. 이것이 악의예요. 바울은 이 악의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비방과 함께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모든 악들은 우리에게서 단번에 버려져야 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 거로 영단번에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 무엇을 버리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아마도 베드로전서 2장 1절일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러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을 1절에 말하죠.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걸 안 버리고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앞에 것과 뒤에 말씀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 말씀들로 자기의 위선과 교활함을 속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2장 2절은 강조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버려야 할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한 말씀들로 자기를 합류하는 데 쓰여버립니다. 자기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런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저절로 그런 악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난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식의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복음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단순하게 이런 죄악들이 그들의 삶에서 제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하나씩 이런 부분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의 말대로 먼저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그런 모습을 대면한다는 것이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그거를 사람이 생기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근데 엄중하게 그 문제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신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제를 비방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면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흔적이나 그림자라도 있으면 문을 잠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정중하게 그런 것을 권고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함으로 교회의 권면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담을 쌓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바로 그러한 일을 버려야 한다. 버리지 않으면 실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쓴 것, 분노, 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슬프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버리라고만 말하지 않고 뒤에 이어서 32절에서 적극적인 면을 말하고 있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라. 사도가 소극적인 면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대로 나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동시에 적극적인 것을 행하고 있지 아니하면 소극적인 국면을 진정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결함을 제거하는 길은 덕행을 개발하는 겁니다. 간단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뭇가지에 붙은 죽은 잎을 떨어내는 일은 사람이 이걸 떨쳐내려고 가지를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잎이 나게 되면 그러한 죽은 잎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 상처도 마찬가지죠? 상처가 났을 때 이 죽은 이 세포가 이렇게 딱지가 됐을 때 막 딱지를 자꾸 잡아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새 살이 돋아나면 딱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신자는 쓴 것과 진노와 분노,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같은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향, 친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향이 발전하면 다른 것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겠다는 결단과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인 친절을 내가 사람들에게 행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노력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정의했죠? 아까 우리가 디도서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러므로 친절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악독한 사람은 어때요? 해를 끼치죠. 어떻게든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결코 유익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절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용한 것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꺼이 그를 도우려고 나서십시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악독해지고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의 악독함이, 그의 까다로움이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을 품으셨잖아요. 내가 만든 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저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받아들임으로 저런 모양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친절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친절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친절을 말하면서 옆에다가 상냥한 마음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 상냥한 마음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이것은 사근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신자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상대할 때 입을 아래로 팍 내리고 근엄하게 하지 마십시오. 입꼬리를 살짝 좀 올리십시오.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하고 올리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이 회심하기 전에는 감각이 없는 자다, 지각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연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드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형제님은 그렇게 항상 친절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친절은 1차적으로 상냥한 마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호소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은 바로 주님께 있었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과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온통 갈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그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이해와 사랑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확히 같은 말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향하라. 여기 동정하며라는 말은 친절하며 상냥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부도져버린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막 먹먹해지잖아요. 이게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그 동정하는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를 돕겠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친절입니다. 사랑은 친절하며.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굳어가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모두가 돈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상냥한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이교적인 것입니다. 이교도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합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밀고 나갈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대항하여 우리는 바울의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죠. 상냥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용서하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절에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가 뭡니까? 교리를 잘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친절하신 주님이,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사랑의 속성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리적 주장은 풍성한데 우리 안에서 이러한 실제가 맺히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근데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도 과거에 나와 똑같이 마귀에게 희생된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 친절을 베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된 위치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라. 상냥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를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품격을 갖춘 것이다. 여러분, 매우 어려운 말씀이고
살아내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때 친절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일에 더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